우리 합디자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당신은 성령 안에서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성령 안에서 무엇을 그렇게 능히 하고 싶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뭐를 할 수 있냐 이게. 우리 잃어버린 영혼을 죽기로 인도하는 증인의 삶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냐면 옆 사람 이렇게 보면서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불쌍히 여겨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할 것입니다. 요즘 팔복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 자, 팔복을 실제로 날마다 구하면서 팔복을 누리며 살고 계신가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팔복을 암송하는 걸 보면 하여간 조금 변화가 좀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런 팔복을 구해서 주 안에서 정말 복 있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3세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특히 그 죽음 후의 환생을 믿고 있는 그 힌두권 그런 사람들한테, 자,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나겠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요, 그들은 주로 남자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왕으로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말한대요. 왕. 여자들은 뭐로 태어나고 싶다고 할까요? 왕비로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한대요. 그들은 그걸 실제 믿거든요. 왜 그럴까? 왕과 왕비가 받은 부귀영화를, 그리고 그것을 누림으로 그들이 행복했을 거다 생각이 들어서, 행복하고 싶어서 그렇게 아마 소원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면, 내가 다시 정말 태어난다면 어떻게 태어났으면 좋을 것 같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야, 거룩한 소망이야. 제가 보기에 더 예쁘게 태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진짜 막 8등신 미인으로 그렇게, 그리고 더 능력 있게 태어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더 부자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더 똑똑하게, IQ가 막 한 150, 160, 한 200 정도 등으로 이렇게 태어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 추측이지만 여러분도 아마 여기에 동의를 할 거예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내가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주로 이런 소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소원을 할까? 그것은 이런 것들을 소유하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복을 받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막 권력을 가지고 잘생기고 또 월장, 몸짱, 뭐 권력 있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하여간 부자들 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양의 오복이 뭐냐면, 오복이 수, 오래 사는 것, 부자 되는 것, 강령, 그러니까 건강해 사는 것, 유호덕,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고 사는 것, 고정명, 명대로 살다가 잘 죽는 것, 뭐 이게 오복이라 그러잖아요. 오복. 근데 정말 여러분, 이 복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 좀 편리하긴 할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하여간 성경을 보면, 특히 전도서를 보면 절대 이 오복을 120% 누린다 해서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기복을 제가 계속 말씀하시는데, 기복은 절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수많은 학자들이 다 연구해서 다 이미 결론 내린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답을 모르니까 계속 기복을 추구합니다.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주고 싶은 진짜 복을, 그 팔복을 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복이 아니라 정말 팔복을 구하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옥 같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복을 싹싹싹 골라서 8개 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기복이 아니라 팔복을 구하여 정말 주 안에서 복 있는 삶을 살으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정말 이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을 나눴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기가 막힌 복이죠. 자,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지난 주일날 살펴본 5번째 복이, 자,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자, 오늘 이제 이 5번째 복을 좀 더 깊이 심화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팔복은 그냥 따로따로 노는 복이 아닙니다. 8사람이 8가지 복을 따로따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서로 연결이 되었다 그랬죠. 그죠? 마치 팔복은 하늘나라 복으로 가는 복의 사닥다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끝까지 복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산을 등반할 때 각 단계의 등선마다 베이스 캠프가 있어요. 그 베이스 캠프를 지나서 정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베이스 캠프를 스킵하고 넘어가면 정상에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뭐 엘리베이터산이나 이제 높은 산들은요 계속 베이스 캠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이라는 큰 산을 우리가 오를 때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지고의 복을 우리가 누릴 때 마치 첫 번째 베이스 캠프인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이렇게 우리가 밟고 올라갈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복을 크게 나눠보면 첫 번째하고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와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5번째 복부터 이제 8번째 복은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사랑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첫 번째 복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이게 네 번째 복하고 5번째 복에 이 복이 나오는 것은 네 번째 복에서 막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막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5번째 복을 실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5번째 복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묵상하면 할수록 정말 기가 막힌 축복이다. 이게 복이다.
저도 요즘 기도 제목이 많이 바뀌었다 그랬죠. 야, 이런 복을 이렇게 모르고 어문 거 그냥 기복을 꽤 구했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정말 사람들과 속에서 행복하고 싶습니까? 예, 그러면 이 5번째 복을 구하는 거예요. 직장 딱 나가서 상사나 동료들이 만약에 불쌍해 보인다, 그러면 끝난 거야.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남편이 너무 불쌍해 보인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불쌍해 보인다, 우리 자녀들이 너무 불쌍해 보인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이에요. 정말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보이는데 뭐를 못 주겠어요. 다 주고 다 해주고, 그렇지요, 그죠? 예. 자, 이제 이 5번째 복을 좀 더 한번 깊이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5번째 복을 주 안에서 누리는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긍휼이란 이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긍휼은, 자, 헬라어로 엘레오스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뜻인데, 그냥 이렇게 안 됐어, 그렇게 그 정도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 이것은 동사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 그랬어. 막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으로 불쌍히 여기는 거야. 자, 그래서 헬라어는, 자, 이거를 레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머니의 자궁이 막 뒤틀리는 출산의 고통으로 막 불쌍히 여기는 거야. 자, 이게 바로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불쌍히 여기는 자라, 이런 뜻이. 복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있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는 의미는, 자, 하나님이 인생을 불쌍히 여겼던 것을 보면, 또 주님이 직접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면, 자,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상대방의 아픔이나 필요나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동일시 여기는 작업이 단계가 들어가야 돼. 일단 외면하거나 무시하면 절대 이 5번째 복은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동일시. 자, 동일시 여기면 두 번째, 마음의 긍휼함이 생겨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공감한다, 이렇게도 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아픔이, 고통이 나에게 전이 돼갖고 내가 똑같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긍휼. 자, 그러면 마음의 긍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내 마음에 있었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긍휼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휼은 머리와 가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발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위의 긍휼, 행동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여러분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 그랬어요. 헨리 나우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책을 여러 가지 썼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버드 대학 교수였어요. 근데 이분이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고 하버드 대학 교수가 장애인 공동체로 헌신합니다. 다 버리고 세상이 다 미쳤다 그랬어요. 그 정말 기라성 같은 교수가 그거 다 내려놓고 장애인 공동체 가서 남은 생을 이제 섬기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썼던 책들이 막 쏟아져 오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쓴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긍휼이라는 책이 있어요. 긍휼. 이거를 우리나라
번역을 했는데 뭐 버전이 몇 개 있더라고요. 돌봄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긍휼이라는 아담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제가 두세 번 읽었어요. 아담 책은 우리 예지 때문에도 제가 이제 그 책을 좀 읽어봤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이 책의 1장에서 긍휼은 소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긍휼은 소명이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다.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니 나도 불쌍히 여기는 것. 우리 모두는 다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한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긍휼은 소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정말 도전 많이 받았어요. 2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긍휼은 행동이다 이렇게 말해요. 긍휼은 마음으로만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한다는 거예요. 관계 깊은 곳으로 내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면서 상대의 필요를 채우고 아픔을 보듬고, 사실은 아카페 사랑입니다. 긍휼은 행동하는 거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긍휼은 절망을 치료하는 최고의 해결책이라고 2장에서 그런 말을 해요. 그가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갔어요. 뭔가 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좀 섬기기 위해서 좀 이렇게, 난 그동안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왔다는 걸 깨닫고 남은 생에는 내가 좀 베풀고 섬기고 그런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가고자 해서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헨리 나우엔이 거기서 들어가서 생활하다가 반대가 됐어요. 깨달았어요. 내가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장애인 공동체를 통해서 섬김을 받았어요. 내가 그들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자기가 치료함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아담이라는 아이를 만났는데 아담을 불쌍히 여겨서 서로 교제하다가 나중엔 아담이 죽지요. 근데 그 아담을 통해서 헨리 나우인의 그 깊은 아픔의 상처, 고통들이 다 치료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아담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헨리 나우인에게 막 부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긍휼히 마음이 막 부어지니까 그동안 평생 갖고 있었던 아픔, 고통, 상처들이 다 치유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치유하러 섬기려고 갔는데 그들을 통해서, 장애인들을 통해서 자기가 치유를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아무튼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책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자, 이게 이제 여러분, 긍휼을 여긴다는 것, 그 의미를 다 얘기했죠, 그죠?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단장의 슬픔으로, 고통으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마음으로만 긍휼히 여긴 게 아니라 삶으로 아카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웃집에 낫을 빌려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웃집에 가서 낫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기 낫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아저씨가 낫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심부름 왔는데 화가 난 거예요. 상처를 받았어요. 분명히 저기 있는데 안 빌려주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 낫을 안 빌려준 그분이 자기 집에 와서 낫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급한 일 있다고 그러면서 좀 낫을 좀 빌려달라서 아들이 화가 났어요. 자, 그래서 절대 안 빌려준다고.
그럴 때 아버지가 낫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더 화가 났어요. 아버지는 전에 저분이 낫이 분명히 있어도 안 빌려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저렇게 빌려주나 투명스럽게 원망이 막 생겼어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저 집이 낫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도 빌려주지 않으면 그것은 보복이야. 그래, 보복.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낫을 빌려준다고 하고 하는 마음으로 낫을 빌려주면 그거는 증오야. 당신은 안 했는데 나는 할 거야. 증오다. 그러나 또 하나의 선택은 무엇이냐면 그가 빌려주지 않았다는 모든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선행을 베풀면 그것은 긍휼이다. 너는 보복을 할 거냐, 증오의 마음을 품을 것이냐, 긍휼을 베풀 것인가. 이게 탈무드에서 긍휼을 설명하기 위한 아주 재밌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택에는 다 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이 나에게 대한 방식대로 그들을 대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할 것인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긍휼한 마음, 주님 마음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실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직장에 가면, 교회 오면 막 사람들이 막 불쌍히 여깁니까? 그렇게 보여요? 막? 목사님 지금 설교하는데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들어요. 할렐루야? 그럼 은혜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듣고도 여러분이 아마 집에 가보면 남편 아내 쉽지 않을걸요. 설교 듣고 갔는데도. 왜 그럴까? 긍휼은 우리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죄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긍휼은 우리들이 품을 만한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5번째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풍성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조건 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으로 깊이 경험되고 체험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복을 5번째 복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 8복을 5번째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긍휼을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을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여러분 다 끝난 거야. 진짜로 다 주세요. 다 주세요. 구원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제사함도 주시고 치료도 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은 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한번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구원도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긍휼을 받는 것은 최고의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이 말을 이제 뒤집어서 말해보면,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로 충만해지면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먼저 이 오복의 삶을 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원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긍휼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근본된 성품이 뭐냐면 몰시, 자비라는 거, 헤세드. 이거를 여러분 신약에서는 긍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헤세드, 자비, 긍휼에서 사랑도 나오고 은혜도 나오고 지키심, 돌보심, 인도하심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자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본 성품은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보다도 앞서는 것이, 사랑보다도 앞서는 것이 긍휼함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 시편 103편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은혜로우시고 왔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 때는 언제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베풀어 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자,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함과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보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긍휼이 막 무궁한데 그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막 아침마다 긍휼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젖먹는 아기를 버리는 어미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 사실은. 그 본성상.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어미의 자궁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자궁에다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만에 하나 그런 부모가, 어미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 한 가지만 더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한번 출애굽 34장에 보면 자,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지 아니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인데, 인자가 몇 대까지 베풀어요? 인자는 1000대까지 베풀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 인자가 1000대까지 베푸는데, 자, 별은 면제하지 않고 악행을 하나님 보응하는데 3세대까지 한다는 거야. 아, 요 말씀이 좀 없으면 좀 은혜로울 텐데 왜 요 말을 집어넣어갖고 은혜가 좀 식지, 그죠? 3세대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보응한다는 거예요. 갚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잘 한번 묵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하나님의 우리의 긍휼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함이 1000대, 인자가 1000대까지 간다는 1000대. 그럼 1000대면 도대체 계산해 보면 몇 년일까요? 1000대. 그런데 아버지의 악행을 하나님이 보응하는 건 3, 4대인 거예요.
계산해 보면요 0.35% 1%도 안 돼요. 1%도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대조시키는 거예요. 대조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향한 이 긍휼함이, 너희들을 바라보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내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는 고통으로 너희들을 내가 불쌍히 여겼노라. 그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긍휼하심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팔복을 준비하면서 한번 묵상해 봤어요. 사복음서에 제가 긍휼이라는 단어를 다 뽑아봤어. 그랬더니 한 18개 정도가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 왜 베풀었을까요? 성경은 말이에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자 이렇게 나가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어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에게 2,000명의 귀신이 들어간가 봐요. 그래서 2,000마리의 돼지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이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사역하다가 일부러 그 태풍을 막 뚫고 걸어와갖고 건너와갖고 걸어서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불쌍히 여기시다. 할렐루야. 이유가 없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아니 돼지 2,000마리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해방시켜주시는 이유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를 치유해 준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가 외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슬퍼요. 외아들. 근데 과부야, 혼자 살잖아요. 유일한 희망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어서 나인성을 막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살립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따라 울지 마라. 거기서 고쳐줘요. 죽은 나사로를 왜 고쳐주셨습니까? 살렸습니까? 불쌍히 여기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만 하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도 있고 죄사함도 있고 긍휼도 있고 사랑도 있고 돌봄도 있고 지키심도 있고 보호도 있고 기도응답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긍휼함에서 자비에서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다 간단해요. 간단해. 자,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한번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을 쫙 뽑아봐요. 그들의 기도는 간단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첫 마디가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할렐루야. 그것밖에 없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리고 더 이상 귀신 들린 아이를 가졌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 아들을 데려오거라. 그리고 치료해 줍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사람이 꾸짖으니까 계속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멈춰요.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갖고 눈을 떼어줘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딱 지나가는데,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10명이, 그것도 떼거리로 모여갖고 격리 수용된 사람이죠. 멀리 서서 예수님이 가는 것을 보시면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거라 그랬대. 그 순간 문둥병에서 다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5번째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이 복만 누릴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직장에, 우리 삶에, 교회에 막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은혜는 긍휼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통로로 삼으시고 그 남편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일으켜 주시는 거. 할렐루야. 직장의 동료 중에 누군가가 그 상사를,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막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로 삼으셔서 그에게 구원도 베풀어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사랑도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팔복을 실제로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이 5번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 긍휼히 여김을 받았던, 이 긍휼의 복을 누렸던 사람을 하나 좀 소개하라면, 자, 이 사람을 제가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철가방 우수 씨, 이 사람을 기억하시나요? 이 김우수 씨는 중국 짜장면 배달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고로 돌아가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월급이 72만 원을 받았어요. 고시원 쪽방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활짝 웃으면서 감사하며 기쁘게 살았습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초월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 월급을 쪼개갖고 72만 원을 받는 짜장면 배달원이 그걸 가지고 5명의 저소득층 어린이를 매년 돕는 거야. 2만 원, 2만 원, 2만 원, 2만 원.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서 이 철가방 우수 씨가 나타나면 막 화기애애하게 하는 거야. 막 은혜 막 이렇게. 그리고 자신도 머리 둘 곳도 없는 이 가난뱅이인데 자기 생명보험의 수령자를 자기가 도왔던 5명의 어린이로 돌려놓고 장기 기증까지 다 했어요. 얼마나 주변에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움을 살았는지 너무 놀라워요. 아무도 몰랐어요. 주변 사람만 알았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우수 씨를. 나중에 이제 그가 죽고 영화도 만들어졌는데, 죽은 후에 우리가 알게 됐어요. 죽은 후에 이 사람을 애도하는 그 많은 사람들과 죽음 후에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까? 자, 국민일보에 기사가 났어요. 그 당시에, 옛날이죠. 자, 이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이분은 날마다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셨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 따라 살려고 막 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은혜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기도의 제목이야. 하나님, 저는 은혜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침마다 새롭게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막 긍휼하신 마음을 막 부어주니까, 내가 긍휼한 마음이, 주의 마음이 막 오니까 사람들이 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불쌍해 보니까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섬기고 싶은 거예요.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72만 원 돈 가지고도 막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는 쪽방에 살면서도 자기 생명보험을 아이들 이름으로 다 드리고 죽지도 않는 장기증 이미 다 해버리고 막 주고 싶은 거예요.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어미가 자녀를 향해서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이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본성을 따라 살면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없고, 잠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을 믿고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피조세계에도 그런 마음을 주시고 거듭난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는 이미 그 긍휼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 우리도 하나님 부르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 우수씨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 장 드리고, 자, 우리